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굴송이 보약 큐티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달라진 배경을 보고 왔다 저게 촌스럽게 저거 어디잖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지를 잠깐 떠나서 이 나라 한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소웨토라고 하는 흑인 집단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우리 친구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씀 또 촬영을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든 어디를 가든 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집을 떠나면 배경이 아주 그냥 촌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좀 촌스럽더라도 이해하시고 오늘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 굴송이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병자가 이제 있었는데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발음을 좀 히브리식으로 제대로 하면 베이트 안입니다. 베이트 아니. 베이트 아니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이트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렇죠? 베델 그죠? 그런데 이 베이트 아니는 어떤 집이냐면 슬픔의 집. 그 안이라는 게가 그 고통, 슬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동네, 이거 고난의 동네. 아픔의 동네, 슬픔의 동네. 아따 이름도 좀 거시기합니다. 뭔 동네 이름이 그런답니까? 제 고향 전라도 벌교 제가 살던 동네는 목골이라고 못이 있었어요. 못이 연못이 있어갖고 우리 집 옆에 가서 샘물에서 못이 모셔서 샘물이 퐁퐁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씻고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못이 있으니까 목골. 이런데 베다니는 베이트 아니 슬픔의 집. 왜 그 동네가 슬픔의 집으로 불렸을까요? 그것은 그 예루살렘 큰 도시 옆에 정말 그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옆에 작은 동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마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겁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 동에 살았어요. 그런 데가 있단게요. 막 그 시체 그 화장터 같은 데가 있는 막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그런 데 모여 살았죠. 아주 잘 나가는 동네는 부자들만 살았죠. 그러니까 이 베이트 아니 베다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센병 환자가 되면은 이걸 이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럼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그 귀한 성에 있지 못하고 주변에 작은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작은 오막 같은 거 만들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또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파산해갖고 막 큰 어려움을 당해갖고 막 도망다닌 사람 뭐 어쩐 사람 막 희한한 정말 인생의 실패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픔 당하는 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이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과 겁나게 친한 친구였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일이 있을 때 가셨을 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도 가능하면 베다니에 그 친구들이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자주 머무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진짜. 예. 우리는 이왕이면은 예루살렘에 갔다면은 예루살렘 좋은데 자고 잡지. 예? 그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지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빠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 땅에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것이 이사야 58장에 음식을 안 먹는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금식이 이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가슴에 압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공의를 실천하고 이런 일이 밥 굶는 금식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라고 선지자가 외쳤죠. 이사야 58장에. 근데 그런 말씀의 그 내용도 그냥 제대로 파악 못하고 어떤 설교자는 이사야 58장이 금식장이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래서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버리는 거고 그거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도 국어를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지. 밥 굶는 것이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흉악한 자를 결박에 걸려있는 자를 보고 가만 놔두고 그걸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밥을 굶는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해버리는데 자기 주변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고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처럼 성 안에 큰 소리 치는 장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베다니 그 슬픔의 집에 찾아가서 친구 만들고 거기서 주무시고 얼마나 이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죠.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막 직분도 좋고 신령한데 사회에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저 사람들 저래. 이게 무슨 좋은 신자냐 이 말이 내 말은. 사회에서 빛을 발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에게 급히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었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할 때 왔다 이제 예수님 얼른 가시겠다고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왜 안 가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안 가시. 내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드는 거야. 잠들으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참 예수님이 어떨 때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타이밍은 우리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 시방 당장 이거 해달라니까요 하고 막 그냥 급해갖고 난리를 치는데 주여 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있어봐. 내 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뜻이 계신 거예요. 주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급한 소식을 듣고도 빨리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의 뜻이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지. 아버지의 때가 되면 다 아버지가 역사하실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 아버지가 뜻이 계셔서 데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뭐 살리려고 생각만 했더라면 왜 안 살리겠어요? 살리시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완전히 죽었을 때 나사로 찾아가가지고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이제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을 열어놓고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죽은 자를 살려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주님 원하시면 살리셔요. 근데 목사님, 성기사님 누구는 죽던데요? 그게 죽지요. 왜? 주님께서 죽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다 뜻이 계셔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요,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지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아버지가 날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프리카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도 많고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엄니는 뱃속에 있는 나하고 운운도 안 해보고 나를 임신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해 버렸더라. 막 내 이야기 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 엄니한테 나는 예수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회가 마치고 우리 친구 집에 이렇게 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제임스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집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가 있는데 최근에
너무 심각하게 크게 싸웠대. 그런데 오늘 집회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부부가 화합하고 이혼 안 하기로 하고 다 이혼하기로 다 작정했대요. 그게 목사님한테 고백하더래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자기들 부부들을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셨다. 하나님은 싸매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능력의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타이밍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더라도 내가 실패하고 아버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